성경 봉독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전쯤에 감리교 지방회의가 있었습니다. 장로교로 치면 노회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장로교 목사들이 왜 감리교로 갔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감리교와 장로교라는 교단적 구분이 없습니다. 서로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하니까 장모님이 감리교는 이단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감리교가 이단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감리교와 장로교의 교류가 이렇게 같이 있던 곳에서 자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반장이 되었는데요. 저희 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부반장이 남녀 2명씩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 부반장이 저랑 친했습니다. 그리고 여 부반장을 좋아한 같은 반 남자아이가 저랑도 친했습니다. 이 두 친구의 아버지들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여 부반장 어머니와 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 가족들은 감리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친해서 교제하다 보니까 감리교나 장로교나 다 같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했습니다. 이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감리교와 장로교 연합 행사에 잘 참여하셨고, 그렇게 감리교 장로교 연합회 부회장까지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교단적인 이질감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저나 아버지나. 사실 정말 제가 감리교를 간 건 대학교를 글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신학대학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전기대였습니다. 후기대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전기대인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게 됐고, 감리교 신학을 배웠으니까 그냥 감리교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장로교 출신이라서 그런지 첫 목회지부터 내내 제 주변에는 장로교 분들, 장로교 성도님들이 계셨고,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분도 장로교 집사님이십니다. 참으로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로교 목사이신 아버지가 생전에 저의 목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교단의 차이를 두고 서로 반목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모두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인데, 교단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건 형제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조금 다른 걸 참지 못하고 지나치게 교단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서로 차별하고 반목하면서 파벌을 만들고 당을 짓습니다. 같은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는 보살펴 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서로 보살펴 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차별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다 보니까 보살피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영적인 욕구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욕구인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사이비 이단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육의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반대의 개념은 영의 상태입니다. 육은 죄를 포함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 육신은 생각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지옥의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생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쁜 음모나 계획, 시기, 질투, 모함, 교만, 갑질, 음란 등의 생각은 죄를 생성해냅니다. 이런 악한 마음은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예민하고 호흡이 거칠고 안절부절 못하고 답답하며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는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소유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강하지 못합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회 때 저희 지방 어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참석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눈이 아파서 참석을 못하셨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밤 12시간 되면 12시 기도회를 하셔서 지금은 안 하시는데도 습관이 되어서 매일 밤 1시 넘어서 주무시다가 새벽 기도를 하시니까 잠이 부족하고 또 그것이 만성이 되어서 눈이 늘 뻑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아픈 그날도 눈을 뜨려고 하는데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만 눈꺼풀과 동공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억지로 떴더니 눈동자 그 동공에 기스가 나고 그것이 아파서 눈이 퉁퉁 부었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레이저 시술을 받고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하십니다. 기도한다고 잠을 못 잤을 뿐인데 몸은 버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이렇게 약한 거죠. 저도 최근에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밤을 새고 새벽 기도하기를 좀 여러 번 했더니 목에 편도선이 붓고 콧물이 나고 몸살 증세가 났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좀 무리했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몸이 이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 상비약이 있는 것을 먹은 후에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싶으면 병원 가야지라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괜찮아지고 해서 또 밤늦게 설교 준비를 했더니 몸이 또 좋아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고쳐보자 하고서 목이 아파도 더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몸이 갑자기 열이 막 나면서 놀랍게도 몸이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아멘. 우리 육체는 믿음의 열정도 버텨내지 못할 정도로 약합니다. 그러니 죄로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의 육이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은 육신에게 탐욕을 가르치고 경쟁과 이기심을 부추깁니다.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자랑하라고 욕심부리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뜻은 제약된 것임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누구와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죄된 나입니다. 이기적인 나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나 위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가 TV 드라마의 소재로 잘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회사 대표가 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잘못을 해도 비싼 로펌의 변호사를 통해서 쉽게 해결합니다. 그 모습을 자식이 그대로 또 따라합니다. 돈이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냐고 하면서 블랙카드를 딱 내밉니다. 상대는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돈 좀 있는 자의 체면과 안위가 더 우선일 뿐인 인간의 악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악한 생각, 육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에서 떠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는 육신을 가진 내가 멀리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제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의 시인이 이 죄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부르짖는 소리는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하는 아주 열심히 있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한탄하였습니다. 자신의 행한 일을 되돌아보니까 그 자신이 마음과는 다른 행위, 곧 육신이 기뻐하는 일, 탐심을 쫓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노라 라고 하고는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하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 그 죄가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인이나 사도 바울의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남이 아닌 나를 적나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실 죄는 하나님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회개는 큰 용기이며 결단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간섭은 참견하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조심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간섭이죠. 참견이죠. 우리는 누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간섭도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죄짓는 것을 지켜보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간섭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로 향하지 않도록 참견하시고 죄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고자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는 부담을 갖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놓고 시인이나 바울 사도는 왜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죄의 해결과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즉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이 갈급함이 얼마나 컸던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시인이 제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해결을 기다리는 마음은 파수꾼이 밤새 고생하며 속히 낮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보다 더 속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전쟁이 많던 시대에 밤새도록 졸음을 이기며 적진을 살피는 이 파수꾼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경계 근무를 서면서 다 경험해 본 일입니다. 군인들이 가장 꺼리는 보초 경계 근무 시간대가 바로 새벽 해 뜨는 시간대입니다. 근무가 끝나고 잠을 잘 수도 없어서 피곤하고 해 뜨기 전이 하루 중에 제일 춥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딴 생각 안 하고 제발 빨리 이 시간이 가라 하고서 속으로 외치고 수시로 시계를 쳐다보게 됩니다. 근무가 끝나기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이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것,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라는 주의 말씀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다리는 것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베다니아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리아 자매는 오빠가 병으로 위독해지자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다가 출발하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고 원망도 하고 우는 가운데 예수님도 그 슬픈 모습에 눈물을 보이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은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실 것이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주 시각장애인을 보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 땅에 있으므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간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간섭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랑도 베풀고 은혜도 베풀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돌보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죄의 문제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허사가 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부르짖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랑의 간섭의 최고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충만해서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고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부르짖어 기다립시다. 또한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와 가정에서 항상 체험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조금만 무리하거나 조금만 힘이 들면 연약해집니다. 이 연약한 육신은 세상에서의 모든 죄에 쉽게 유혹을 받고 또 불쑥불쑥 우리 속에서 제약된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어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